그 다음에 세 번째 어려움은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의 모습을 내가 보았으므로. 적들은 여기 보니까 5절에 보면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이 모였다 했어요. 병거가 3만 명이요 마병이 6천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 주위에는 600여 명밖에 없어요. 적은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지금 폼을 잡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사울이 정말 당황스럽고 두렵고 어떡하나 막 절망감을 느끼는 것이 뭐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울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이 공동체, 이 나라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입니다.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전쟁의 승패를 손에 쥐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두려워 떨릴 일입니다. 공포에 사로잡힐 일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신 사람이잖아요. 자, 이와 똑같은 상황을 다윗이 당했다면은, 자, 다윗도 블레셋과 전쟁을 하지요. 자, 그때 다윗이 처하게 된 상황과 지금 사울이 처한 상황과 뭐 어느 쪽이 더 낫다고 할 수 없을 만큼 똑같이 어려워요. 상황이, 싸워야 될 상대가 너무너무 싸울 수 없는, 싸우면 100번 싸우면 100번 질 수밖에 없는, 감당할 수 없는, 당해낼 수 없는 엄청난 강한 적들입니다. 똑같아요. 근데 이 상황에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이 있었다면은, 백성들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지만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으리이다. 그렇게 말해야 맞잖아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려운 상황과 그 여건 때문에 사울은 지금 바짝 쫄아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저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한 능력으로 저들을 단숨에 물리쳐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그런, 왜요? 내 눈앞에 보이는 그 너머에 계셔서 그 적들을 섬멸해 보이신 하나님을 보는 눈,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보는 눈이 없는 거죠. 이 사울 왕이 보고 있는 상황은 보통 사람은 다 보고 있어요. 우리도 우리 처한 상황을 다 보잖아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현실이 좀 암담해 보이고, 지금 자영업자 분들은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것이 엄청 아주 큰 산을 넘듯이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다가
어려운 분들이 많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게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이죠. 그런데 우리 유대의 사람은 어려운 현실을 넘어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실 승리와 영광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비교가 안 되는 이런 전쟁을 사울왕이 생각 없이 믿음 없이 저질렀지만은 하나님은 결국 이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을 나중에 14장 23절에 가서 보면은 그래도 사울왕이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기게 하세요. 저들을 구원해 주세요. 사울왕이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11장의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이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식으로 훈련받고 싸움이 준비된 군사들도 없고요. 무기도 없고요. 암몬 족속에 비해서 너무나도 열악하고 열세인 상황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능력의 손길로 이스라엘에게 구원과 승리를 얻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과거 암몬 족속을 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이렇게 일을 저질렀지만 저와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옵소서. 이전과 같은 그 구원의 은혜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과거에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무엘이 이렇게 조금 늦게 사울 왕에게 도착을 한 것은 사울 왕이 이렇게 자기가 해서는 안 될 제사장의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고 교만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왜 교만한 이 사울에게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 게 별로 기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로 하여금 좀 더디 도착하게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책망을 하니까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않고 블레셋 군사들은 막강하게 우리를 노려보고 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2절에 보니까 부득이하여 이 말이 어쩔 수 없어서 번제를 드렸나이다. 변명하는 거죠. 어쩔 수 없어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어도 해서는 안 될 일을 한다고 무조건 뭔가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그게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 제사만 드린다고 아무 제사나 다 받으시는 게 아니죠. 사울은 자기 위에 계신 참되신 왕이요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별로 의식을 하지 않아요. (13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보니까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이 망령되이 행했다는 것은 왕이 어리석은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이거는 제사가 아니라 악한 일이고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제사는 그게 어리석은 제사가 될 수 있어요. 우매한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왕이 하는 거를 조금 이 왕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뭐 한 번 하면 되고 또 사울이 뭐 왕이라는 말을 안 불러도 그거 뭐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 책망을 하면서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하면서 계속 왕하면서 또 나와요. 그 뒤에 뭐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하면서 이 왕이 몇 번 나옵니까? 하나, 둘, 셋, 넷, 5번이나 나와요. 한 절에. 또 14절에 또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하면서 거기도 또 왕이라는 말이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 나옵니다. 왜 이렇게 왕이라는 말을 한 절에 한마디 말씀 속에 5번이나 자주 말할까요? 나는 사무엘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말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 사무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은 네가 왕이냐 내가 왕이냐 하나님이 왕이냐 네가 왕이냐를 깨닫게 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사울 왕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못 깨닫고 있는 게 뭐냐면은 자기는 하나님이 세우신 심부름꾼이고 진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아직까지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왕으로서의 직무를 자꾸만 실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에 실패하고 실수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왕이 아니시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고 왕이신 사람과 자기가 주인이고 왕인 사람과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점이 많이 있지만은 아주 쉽고 간단한 거 한 가지가 뭐냐? 하나님이 자기 삶에 자기 믿음의 여정에 주인이고 왕이신 사람은 하나님께 자주 물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2번째 2대 왕이지만은 많이 하나님께 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 묻습니다. 아주 간단한 것도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엄마 이거 먹어도 돼? 이거 열어봐도 돼? 그런 것도 묻는 것처럼 너무너무 하나님께 자주 묻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도 될까요? 블레셋과 전쟁하러 올라가도 될까요? 할까요 말까요? 하고 물어요. 그런데 사울 왕은 한 번도 물은 적이 없어요. 묻기는커녕 하나님이 하도 안 물으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이거 해라 하고 시키는 일도 아니에요. 시키는 일도 자기 마음대로 고쳐가지고 요만하게 해라.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요만하게 줄여서 해요.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시키는 일까지 친히 말씀하신 것까지라도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거기 자기 생각을 가미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순종해요. 그러니 사울은 하나님은 필요할 때 써먹는 심부름꾼이고 자기가 왕이에요.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종으로 부리시려고 그를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사람 보기에는 왕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종이에요. 진짜 왕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지금 그걸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 왕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네가 왕이 아니야. 내가 왕이야. 너
왕이라고 호칭을 붙여주니까 그렇게 교만해졌냐? 그래서 제사도 네 맘대로 드려? 내가 너한테 제사 드리라고 언제 허락한 적 있어? 하고 하나님이 이런 간접적인 책망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는 게 우리의 과제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우리가 평생 이루어야 될 그 신앙의 목표가 돼야 돼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평생을 예수 믿어도 역시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 돼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내가 운전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운전수가 되시고 조종사가 되시고 주인 되셔서 끌어가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고 복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울 왕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큰 교훈을 받고 우리도 그와 같은 실패와 좌절 속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만유의 주권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온전히 섬겨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또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며 주님 은혜의 보좌 앞에 영광과 축복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한 우리 성도들 마음에 주님이 임재해 주시고 이 어려운 이제 과정과 시간 넘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사울은 눈앞에서 흩어져가는 백성들과 오지 않는 사무엘과 눈앞에 보이는 많은 대적들만 보고 이스라엘을 지켜보고 계시고 이스라엘을 도우시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세상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어려운 환경과 여건만 바라보고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어려운 환경과 조건 넘어 하나님 이제 능력과 자비의 손길로 우리를 도우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큰 소망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미가엘 찬양 807번 드리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하리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